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6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보고요, 15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 그리고 15절, 16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하여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15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얼마 전 그 유튜브를 통해서요, 명품과 짝퉁을 구별해내는 전문가의 얘기를 잠깐 들어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명품과 짝퉁을 잘 모르는데 이분은 금방 찾더라고요. 그 두 가지 특징이 뭐냐 하면, 명품과 짝퉁에는 보이지 않는 부분의 마감재 사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명품은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튼튼하고 실속 있게 만들지만, 짝퉁은 겉은 번지르르한데 보이지 않는 부분은 실속이 없는 마감재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바늘 한 땀 한 땀 깔끔한 마무리가 되는 것이 명품이지만, 짝퉁은 그냥 공업용 기계로 박은 것처럼 성의 없이 마무리를 하는 것, 이 두 가지 차이를 보면 금방 명품과 진품과 가짜를 구별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인생도 그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사연을 가지고 살고 수많은 시간들을 시행착오를 겪으며 살아도 마무리만 잘하면 돼요. 매듭 짓기만 잘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도 하나님 보시기에 명품일 수 있다라고요. 하나님 안 보실 것 같으니까, 사람들 안 볼 것 같으니까 대충 마무리하는 인생, 그 인생을 성공 같은 실패의 인생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하나님 보시든 안 보시든 나는 최선을 다해 믿음의 방법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한 땀 한 땀의 노력들을 하는 사람을 실패 같은 성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송년주일에 우리가 이 마지막에 대해서 한 번쯤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이 겉보기에는 성공한 것 같으나 정작 하나님 보시기에는 실패한 것 같다면 얼마나 불행입니까? 그런데 내 인생이 사람들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다면 그것은 그대로 된 것이.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 되자,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할게요. 그는 50년간 잘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실족해서 망한, 참으로 마지막이 좀 불행했던 사람입니다. 골방에 갇혀서 문둥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가 마지막에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잘 살아왔다가 마지막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가 누구냐 하면 남유다 왕의 10번째 왕인 우시야입니다. 우시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이름이에요. 보통 역대기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왕, 유다의 왕을 세 가지 정도의 기준으로 구분을 합니다. 아주 선한 왕, 그냥 선한 왕, 악한 왕. 아주 선한 왕이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참 잘 살았던 사람들이 다윗과 요시야 정도 되고요. 그나마 하나님 뜻을 청종하고 살았던 사람이 여호사밧, 그래서 그를 선한 왕 정도로 평가합니다. 또 우리가 알기에 악한 왕은 누구냐? 아합이라는 왕이 있어요. 아하스라는 왕이 있어요. 므낫세라는 왕이 있어요. 근데 이 우시야를 보면 52년 통치하면서 아주 잘했습니다. 50년 동안이나 하나님 뜻 청종하며 하나님 뜻 잘 받들며 우상 숭배 안 하고 하나님 뜻 붙잡고 치정하기 위해서, 정치를 잘하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 그런데 그는 아주 선한 왕에도 못 들어가고 선한 왕에도 못 들어가고 악한 왕에도 못 들어가는 평가가 애매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왠지 아세요? 마지막 때문입니다. 그의 끝이 참으로 좋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억울한 인생이에요. 잘 달리다가 결승점 앞에서 고꾸러져서 결코 일어나지 못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 우시야가 애매한 인생을 살게 된 이유를 성경은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째는 교만이고 둘째는 사랑의 관계에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한 해를요 잘 달려왔습니다. 애쓰고 달려왔습니다. 수고하고 달려왔어요. 그런데 이 한 해의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2, 3일만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실패 같은 성공으로 인정해 주실 거지만,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 마무리 잘못하면 성공 같은 실패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다우려면, 아니 올해의 마지막이 아름다우려면 나를 돌아봐야 하는데, 내 안에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교만함은 없었던가 라고 하는 걸 먼저 짚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교만의 특징이 있어요. 교만은요, 거드름 피우고 고집스럽고 그리고 거만해 보이는 것이 교만이 아니에요. 교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사라진 상태가 교만이에요. 오늘 1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은요, 우시야가 16세 때에 즉위했다라고 하는 걸 두 번이나 밝히고 있어요. 그 이유는 그가 연약했기 때문이에요. 연약하다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그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처음부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언제 기도해요? 공통점은요, 필요할 때와 아플 때 우리 기도해요. 어떻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시거든요. 우시야의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범사가 형통하게 됐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벌리는 사업마다 잘 됐고, 펼치는 정책마다 잘 됐고,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했고, 국가 사업이 부흥했고, 정책마다 백성들이 안정을 얻었고, 이웃 나라에게 조공을 받을 정도로 강력한 나라가 됐어요.
그가 어린 나이에 즉위했지만 명실공히 강한 유다를 만들었습니다. 이 유다의 안정이 한두 해였다면 뭐 말을 안 하겠는데 무려 수십 년을 지속했어요. 그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성경의 15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성경의 우시아의 시대가 평안과 안정의 시대가 되고 우시아의 지정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그를 통해서 유다가 번성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기이한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강성하여졌다.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우시아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시아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못했던 기이한 방법으로 도우셨다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김병의 효자 없고, 들어보셨죠? 김병의 효자 없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계속되는 형통에 겸손한 자 없다. 수십 년 지속된 나라의 안정과 정치적 강성함이 우시아에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빼앗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가 자만하기 시작하고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뺏기자마자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은 오늘이 있기까지 기이한 도우심 때문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다. 그래서 16절을 보세요. 어떻게 결과가 나타납니까?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 휘페레 파노스라 그래요. 이 휘페네 파로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나를 다른 사람 위에 놓아두었다라고, 내가 다른 사람을 눌렀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우시아의 실패의 첫 번째 이유는, 그가 애매모호한 인생의 결론을 가지게 된 이유는 교만인데,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다가 이제 하나님 위에 자기를 놓아뒀다는. 기독교 전통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7가지 죄악에 대해서 목록을 이렇게 얘기해요. 첫째는 교만, 둘째는 분노, 셋째는 탐욕, 탐식, 나태, 시기, 정욕. 개신교에서는 이 전통적인 기독교의 치명적인 7가지 죄에 대해서 별로 강조하지 않는데 캐톨릭에서는 아직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치명적인 죄의 첫 번째가 교만이겠어요? 그것은 바로 교만하기가 쉽고 누구나 교만할 수 있고 그 교만이 중대하기 때문에 첫 번째에 놓는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렵고 떨리게 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내가 올 한해 열심히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고 우리 가정이, 우리 일터가, 내 자신이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이한 도우심을 통해서 허락하셨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은사로 달려왔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시아가 한 번쯤 자기 교만을 되돌아봤다면 그의 일생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요, 제가 교만합니다 이런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다 아프고 깨지고 나서 제가 교만했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참 많이 봤어요. 교만은 하나님을 못 보게 합니다. 그런데 겸손의 눈물은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팔복의 첫 번째 복이 뭐예요? 마음이 가난한 상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을 하찮게 여긴다. 그런데 하찮게 여기는 자신을 하나님이 높이신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올 한 해 우리 많은 시행착오, 실수, 그리고 잘못된 것들을 그 시간과 길을 걸어왔을지라도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마무리를 할 때 하나님 앞에서의 두렵고 떨리는 겸손을 다시 찾으라고 원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송년주일에 하나님, 내가 이제 마무리와 내년의 시작을 우시아 왕 같지 않게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마무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깨달을 것은 내게 맡겨진 만남의 관계에 얼마나 사랑하고 충실했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 권사님이 20년 가까이 그 교회를 섬기신 분이에요. 전도와 봉사에 아주 열심을 내셨던 분이에요. 비록 없는 살림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썼는데 어느 날부터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료 권사님들이 찾아가서 신방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 권사 무슨 일이야? 교회 나와야지.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교회 다시는 안 나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내가 섭섭한 게 있는데 말할 수 없는 섭섭함이야. 그래서 자꾸 체근대니까 이 권사님이 겨우 무거운 입술을 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새벽 예배 때, 특별 새벽 예배 때 감사헌금을 드렸는데 목사님이 하필이면 자기 것만 빼고 자기 이름만 안 부르고 축복 기도를 해주셨대요. 다른 사람 다 불렀는데 자기 이름만 안 불렀대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평소 다른 사람보다 헌금을 적게 했기 때문에 목사님이 날 무시하셔서 헌금 축복 기도를 안 해주셨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다른 권사님들이 아니야, 그건 오해야, 아마 봉투가 겹쳐 있었겠지, 목사님이 왜 이 권사 것만 빼고 그러셨겠어. 그런데 이 권사님은 결코 뜻을 굽히지 않고 교회를 나오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얼마 후 마음에 짐이 됐는지 권사님 건강이 악화돼서 쓰러지셨고 관계와 신앙을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먼저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공동체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서 상처도 많이 받고 찔리기도 많이 찔리고 피도 많이 흘려요. 근데 왜 공동체가 필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왜 공동체를 떠나지 못하게 하시는지 아세요?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는 사람들에게로부터 치유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뭐예요?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사랑으로 능히 덮을 수 있다라고 하는. 우시아가 실패한 것은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몰랐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몰랐어요. 그래서 5절을 보세요.
그 사람의 사랑할 줄 모르는 방법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5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의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그는 영적 스승인 스가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밝히 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그 영적 스승을 사랑하지 않고 이용했어요. 그래서 스승이 죽자마자 그는 스승도 돌아보지도 않고 스승의 뜻도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뭘 했어요? 홀로서기. 나는 나 혼자 할 수 있어. 스승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나 혼자 할 수 있어. 홀로서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홀로서기는요, 홀로서기가 아니라 멀리서기가 돼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3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기도 꼭 하셔야 돼요. 첫째는 영혼의 복이에요. 둘째는 물질의 복이에요. 하나님 일하려면 물질이 있어야지. 수고하고 애쓰는데 하나님 그 대가 풍성하게 주시는 거 받는 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잊지 않고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만남의 복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내 영혼이 먼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기를 원합니다. 변함없고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섬기기를 원합니다. 내 한 사람이 도구가 돼서, 내 한 시간이 도구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도 남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려면 제가 물질적으로 풍성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베풀고 흘려보낼 수 있도록 물질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기만 그치지 마세요. 하나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내가 재정적으로 풍성해질 수 있도록 나에게 귀한 만남을 주옵소서. 그 사람을 통해 도움받고 그 사람과 함께하며 하나님 응답 받을 수 있도록 관계의 복, 만남의 복도 주십시오.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 이 3가지 놓고 기도하거든요. 저희 노회에 재밌는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은 참 말도 얼마나 구수하고 재밌게 하시는지 몰라요. 얼마 전 모임에 갔더니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전 맷집이 약해서 싸움도 못하니까 제게 양들만 보내주세요. 저한테 염소 보내주시면 제가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했느냐면,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양씨만 보내주시고 염씨는 옆 교회 염 목사님한테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우스갯소리로 했지만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아주 좋은 교회, 아주 좋은 성도들만 있어서 양씨도 상관없고 염씨도 상관없고 호씨, 호랑이 씨도 상관없으니까 보내만 주시길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할래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내년에는 영적으로도 양적으로도 많이 부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모습으로? 만남의 복 가운데 사랑으로. 사람 귀한 줄 알고, 영혼 귀한 줄 알고, 생명 귀한 줄 알고 하나님 뜻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과 7절과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우시아가 실족한 게 뭐예요? 사람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만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관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까지 잊어버린 거예요. 우시아에게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스가랴가 있었을 때, 모세가 행복했을 때가 언제였을 거예요? 아론과 훌이 있을 때였어요. 다윗 역시 바르게 설 때가 언제였어요? 나단 선지자가 옆에 있을 때였어요. 다니엘 역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신앙의 친구들이 옆에 있었을 때고, 바울도 힘이 났을 때가 디모데와 실라와 누가 같은 동역자들이 옆에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며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은혜도 나눌 수 있고, 믿음도 나눌 수 있고, 아픔도 나눌 수 있고, 기도 제목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내 옆에 있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큰 복입니다. 갑자기 옆 사람이 소중해 보이지 않아요? 송년주일이니까 저 따라 합시다. 옆 사람 보고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쁩니다. 아름답습니다.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을 것 같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저기 보이는 저 부부는 절대로 안 하네. 저기 보이는 부부가 절대로 안 해. 서로 왜? 얼마나 서로 동역하는지. 우리 새해에는요, something to someone, 누군가에게 무엇이 되어주기,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올해 우리는 다 하지 못한 사랑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 옆에 하나님 남겨주셨지만 그 사람을 더욱더 생각하고 기도하고 위해주지 못했던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우리 우시아처럼 사람을 소홀히 하고 영적인 만남의 축복을 거둬차지 말고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섬기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이 은혜를 통해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 한 해의 마무리가 주의 뜻 가운데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끝맺음을 잘하는 그리스도인의 5가지 특징을 훌러신학교의 로버트 클리턴 박사가 이렇게 제시했어요. 첫째, 끝맺음을 잘 하려면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고 살아라. 매일매일 허겁지겁 살려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이 단계에서는, 이 시간에는, 이때에는, 이 조건에서는, 그리고 내가 나이가 들어서는, 젊었을 때에는 이렇게 구분해서 인생의 큰 그림을 그려라. 그렇게 얘기해. 두 번째는 명확한 방향의식을 가지고 살아라. 바쁘다 바빠, 이게요, 명예 배치가 아니에요. 내 가슴에 달아야 훈장이 아니에요. 바쁜 건 좋지만 무엇 때문에 어디를 향해서 바쁠 것인가, 이거 분명히 알아야 해요. 세 번째, 마무리를, 끝맺음을 잘하는 사람은요, 주고받는 일에 헌신적인 사람이래요. 즉 협력하고 사랑하는, 혼자 서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끝맺음을 잘하는 사람은 누구냐? 항상 배움의 자세를 가진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반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일회성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뜨거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좋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반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인생의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이다. 우리 다 살지 않았습니다. 송년주일이지만 2019년 지나면 2020년이 우리의 새로운 기회로 하나님 주시는 시간이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은 중간결산입니다. 그런데 이 중간결산을 통해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 내 인생을 명품으로 만드는 사람, 끝이 풍성한 사람, 실패 같지만 하나님께서 성공으로 인정하시는 인생들 될 수 있기 위해 겸손합시다. 그리고 사랑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처음보다 나중이 더욱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결론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오늘 성년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올 한 해뿐만이 아니라 인생을 끝까지 믿음으로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큰 그림 그리며 하나님 주신 비전과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어렵고 힘든 순간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 더욱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의 교회 사랑하게 하시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